시편 144편 1절에도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적셔가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과 우리가 나아가 막을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 시편 144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를 접하다 보면 어떻게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토로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저의 마음을 막 토로하는데도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속속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70인역이나 벌게이트역에서 보면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에 관하여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이 시를 진 게 아니라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던 그런 역사들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이전서부터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 그가 양을 보호할 그런 상황에서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그들과 싸웠어요. 사자와 곰은 굉장한 맹수입니다. 근데 그들을 물리칠 때는 때로는 맨손으로도 싸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물매를 던져서 쫓아내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대적이 골리앗이고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이후로 만난 적은 한 사람이 아닌 민족을 상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의 그 다윗의 마음을 얹어서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반석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수많은 일들, 세상의 많은 일들, 골리앗과 싸워야 되고 수많은 민족들과 싸워야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그 마음으로 늘 자기는 반석에 마치 안전한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싸움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적과 마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마치 반석에 있는 것처럼 안전한 피난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손으로 쓰는 거 있죠. 칼도 있고 활도 있고. 근데 다윗이 청년 때 잘 썼던 것은 물매입니다. 거의 물매를 돌려서 돌을 던지면 백발백중으로 맞췄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매 외에는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미리 아시고 어려서부터 다윗을 통해 물매를 던져서 사자와 곰을 쫓아내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골리앗 장군을 이마에 그 돌을 박히게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다윗이 내가 그냥 엄청난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손을 가리켜 훈련시켜서 싸우게 했고 전쟁하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조그만 능력이 있거나 조그만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그걸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다윗은 그 엄청난 일을 해놓고서도 그것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윗이 뭐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됐는데 물매를 돌렸겠어요? 칼을 썼고 활을 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셔서 그가 용맹한 장군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막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어우러지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사무엘하 22장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와 그리고 시편 18편에도 같은 얘기를 씁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화살을 당기도다. 강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합니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는데 그 좋은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좋은 환경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됩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매일매일의 엄청난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다가오는 사자를 보고 놀래서 절망하고 곰을 보고 놀래서 절망하지 않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인가를 믿고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막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건지시는 이요 방패시다. 여기서 사랑이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그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여기서 공격하는 무기보다는 요새요 산성이요 건지시는 이요 방패시다. 늘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수많은 일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때로는 몸이 연약해서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근데 영적인 상태도 보면 늘 하나님은 우리를 산성 속에 방패로 우리를 늘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싸우시는 분이라고 어떤 창이나 칼로 비유하지 않고 늘 자기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러니까 나의 산성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지 않아요. 사람은 어떤 큰 일을 당하면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피해요. 왜? 그분은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방패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주님께 자꾸 다가가셔야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복종하다는 건요, 때려서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나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상대방을 무력으로 쓰러뜨려서 정복하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이면서 그들을 정복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영적 능력이 커서 상대방을 정복해서라도 하나님이 굴복시켜 주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 어려운 환난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신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나가는 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누구시긴데요, 이 김현철 목사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생각하시나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먼지 같은 티끌 같은 나를 아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종종 시편 8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대접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거를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기 헛것은요 이런 그 수증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숨. 우리가 이렇게 숨을 내쉬면 이게 얼마나 존재합니까? 여름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겨울에야 돼야 겨우 하얀 수증기처럼 보일 뿐이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순간일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막 60, 70, 80 사니까 오래 사는 것 같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어떻다?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나의 일생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내가 막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입고 막 든든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보면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부러울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막 몇 억을 벌고 무슨 어떤 높은 지에 올라가도 그걸 얼마나 누리고 살겠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부자들은 그 돈을 쓰지 않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누가 쓰냐? 그 후손들이 쓰는 거죠. 만약에 자손이 없이 죽자야 그럼 국가의 귀속이 돼요. 그런데도 끝까지 늙어서 죽을 때도 돈 벌려고 죽으려고 그래요. 쓸 줄을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 그래서 그 돈을 벌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험한 말을 하고 무시하고 그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대단한 인간이 아니라 이렇게 티끌 같고 나의 인생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을 아는 사람이, 그런 걸 깨닫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주의 하늘을 들이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을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광경을 묘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떨 때를 모세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 그 광야, 시내산 앞에 진을 쳤을 때를 봐요.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산을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그냥 산인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림을 얘기했는데 그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니까요. 그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연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번개를 번쩍이고 원수를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물리치셨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은 막 위에서 우박을 내리 쏟아가지고 도와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변화를 일으켜서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책을 봐서도 그날의 기상 변화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요즘에 그 고려 거란 전쟁 하잖아요. 나중에 강남천 장군이 아직 드라마가 끝나지 않았지만 귀주대첩에서 그 소비압이 이끄는 그 거란 군을 물리쳤을 때 그때 기상 변화가 한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거란 쪽에서 거란 둥지에서 바람이 불어가고 초반에는 고려군들이 바람이 세찬 바람이 부니까 화살을 좀만 쏘도 멀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려군이 힘들었는데 나중에 싸우다가 한번 그게 바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고려 쪽에서 거란 쪽으로 화살을 쏘니까 너무 편하게 돼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 받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요즘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어디서요? 위에서, 즉 하늘에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큰 물이 뭐예요? 수많은 일들, 이방인의 손들, 외척들,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밀려오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걸어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겠냐고요. 다윗만 겪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하루도 걱정이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만 살잖아요. 그런 큰 물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막 그들이 허세를 부리잖아요.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너희들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한 사람 내보내.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둥치가 너무 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거짓이다. 골리앗이 그 엄청난 힘으로 여기 이마만 빼고는 모두 갑옷을 입었는데, 그리고 그 배틀체를 옆에서 누가 창틀을 들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무장인데 그 오른손의 힘을 거짓의 오른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은 거짓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게 하는 거고 나를 괴롭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
현실 속에서 다가오지만 우리는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건 나를 겁박하려는 그런 허풍인데 그건 진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밀려오는 일들을 당당하게 대할 줄 아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들의 입은 다 거짓이고 그들의 오른손, 그들의 힘은 거짓입니다. 내 눈에는 진짜 같은데 실제 현실은 진짜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게 거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헛된 것, 그 다음에 속이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노래하겠다. 새 노래는 어떤 노래라고 그랬어요? 제가? 새로 곡을 쓰고 작사하는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그랬죠. 자기가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 똑같은 찬양을 해도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나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실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당하잖아요.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거기에서 건져주실 때마다 부르는 찬양은 어떤 노래가 됐든지 간에 새 노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걸 알고 하나님께 노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10줄 비파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찬양을 받으실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없을까요? 우리들도 이 땅에 주님을 믿고 이 땅에 오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주님, 나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왜냐? 주님이 건져주시니까.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 그래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억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조만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니까. 근데 그 구원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진행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걸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 모습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더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현실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할 것인가를 믿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가 날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거 손해를 보는 거를 아까워해가지고 바둥바둥 있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손해보게 만들어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손해를 본므로 인해서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 했는데 아까 고백했죠. 그들의 입은 뭐라고요? 거짓이고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이고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아까처럼. 나를 입으로 허풍을 떠는 것은 헛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힘으로 자랑하는 것들은 속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허풍이 떠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보면 그게 다 거짓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수많은 그 영적의 그 여정 속에 넘어가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후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기도합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1세대의 믿음들이 위에서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그 가계의 저주, 그 다음에 사탄의 어떤 세력의 압제를 끌어내면 그 후손들이 1세대보다는 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게 되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곡간은 배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해.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풍성해달라는 거죠. 수소가 무겁게 짐을 실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양식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침노하는 일, 침노를 당하는 일, 나가서 막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슬피 부르짐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14절을 놓고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북한이 전쟁할지도 모른다는 거를 정부 관계자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 관계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실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침노를 당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부 관계자는 정보를 통해서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이요, 방패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늘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숱한 어려움들, 많은 대적들, 금물과 이방인의 손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듯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사셔야 돼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을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절망 같은 그런 것으로 보지 말고 그들의 입은 거짓이요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왜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그분의 건지심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모든 일상의 삶에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며 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듯이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은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큰 물과 이방인의 손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건져주시고 방패가 되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 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살아있으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